성도님들, 몇 년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선결교 하나님의 성에 든 각 종단 그리고 교단을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른바 참여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교회 중에서도 친미 반미가 있어서 서로를 정죄 아닌 정죄를 해왔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불협화음을 우리 개신교가 치고 가겠다는 의미로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임 중에 강원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회개를 하셨는데, 그것이 그곳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9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불교,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기독교계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지금껏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 그동안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느라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방의 안식이 시작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지금 동서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디서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오해할 일이 아닌데 누구보다 오해 잘하고 누구보다 오해받을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정이나 교회 또한 회사, 어떤 곳이든 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또한 갈등 구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갈등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레위 자손에게 줄 성읍들을 할당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의 오랜 전쟁으로 인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야 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다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돌려보내야 하지만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은연중에 믿어도 장남이 잘 믿고, 잘 살아도 장남이나 장녀가 잘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우리는 유독 장남이, 그리고 첫째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성도님들,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의 동생 유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동침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차이점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이른바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동침한 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반면에,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동침하였으나 애통하지도 자신의 잘못을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으로는 야곱의 장자였으나 야곱이 장자에 걸맞게 탁월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똑같은 죄라도 애통하고 회개하면 유다처럼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냥 육신의 장자로 남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할에 대한 해석일 뿐, 그렇다고 이 르우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너무 좋은 목초지가 나오니까 이제 이 르우벤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도 내가 장자니까 장자의 몫을 요구한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소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는데, 그 죄와 지금 르우벤이 요단 동편의 목초리를 구하는 죄가 동일할 뿐 아니라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멸망하게 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오늘 본문의 세 지파인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는 이제 우리가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무장을 하고 선봉에 설 테니 이 땅을 달라고 맞서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장자 느우벤도 상처가 있고 요셉의 장자 므낫세도 애굽 여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했기에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고 갓도 야곱의 첩이라 할 수 있는 실바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뭔가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예배에 초소할 수 있는 회박에 있는 실로를 떠나 이제 요단을 건너 동편으로 간다고 하니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너희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너무나 걱정된다, 이른바 대놓고 말한다면 가뜩이나 상처나 열등감이 있는 그들이 삐뚤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을 축복하며 보낸 것입니다. 물론 르우벤을 포함한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사실 그 땅만 그냥 땅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 또한 요단 동편에 땅의 기업을 분배받고 형제를 위한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처자식을 다 두고 건너와 무려 7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며 전쟁에서 선봉에 섰는데 사실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귀한 헌신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언젠가 우리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헤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먼저는 육적인 우리의 자녀들과 이미 거리상 떨어져 지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타지에서 혹은 미국이나 타국에서 자녀들을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군대에 떠나보낸 또 손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해외에 이미 우리 자녀들을 시집 보내거나 또한 장가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 어떻게든 어떤 이유든 자녀들은 때가 되면 다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함께 시흥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이번 주에 장례가 3건이 있었는데 장례나 별세를 통해서 먼저 또한 이별을 하게 되는 믿음의 동역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축복하면서 보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우리의 자녀가 되었던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구역 식구나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지금껏 힘든 시간들을 함께한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며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양육했지만 최선을 다해 협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지금처럼 계속 사랑으로 지켜봐주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평생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에 주어지는 역할들을 통해서 공동체 간에서 평안과 안식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지난 우리 시흥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시흥교회가 어려움이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내 탓이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가 아니라 먼저 나의 잘못을 오늘 나온 본문의 사람들처럼 기꺼이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